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내린지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숨은 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먼저 성경에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있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윗방에 올라가, 어떤 성경에는 다락방에 올라가, 영어 성경에도 다락방 그렇게 표현된 데도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숨은 힘이란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벨사살 왕 앞에 선 참된 서밋 다니엘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어느 날 답을 주게 된다. 시대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숨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세 왕을 섬기면서 서밋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정시기도 하면서 누리는 그런 숨은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과 함께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경쟁자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엿보던 그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고발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한 다리오 왕은 놀라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했는데, 그 처자, 부인과 자녀를 가지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뼈를 다 움켜갖고서 부러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라고 조서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적인 숨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한계가 오게 돼 있죠. 어느 날 힘이 붙이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 내적인 힘,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이번 여름 훈련 동안에 WRC도 있었죠. 그러면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거기다 또 피지에서 또 선교사님들 왔었죠. 거기 또 케어하느라고 또 얼마나 바빴어요. 굉장히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거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다 아파갖고서 이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다 아픈 거 이렇게. 저도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아팠어야 되는데 이번에 간신히 모면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서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날씨가 겨울에는 이렇게 춘데 운동하러 나가면 그런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날씨가 따뜻한 다음에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WRC 그 여름 수련회 있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산을 갔어요. 이렇게. 늘 운동하는데 이제 새벽 일찍 일부러 깜깜할 때 새벽 어떤 때는 뭐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운동 갔습니다. 운동 가서 새벽 기도 메시지 들어가면서 이제 유튜브로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그 들어가면서 또 이제는 다른 뭐 캠프 메시지 들어가면서 운동하고 운동했더니요 덜 피곤하고 하루 종일 영적인 리듬이 그러면서 훈련을 무사히 다 여름 마쳤죠 이렇게. 그 우리는 항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우리의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죠. 이렇게. 그 한계점에 뭔가 도달을 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냥 괜찮다가 태풍 불으면 집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막 자동차도 날아갈 정도 되니까.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꾸 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쉬어갖고서 우리 리듬을 찾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영혼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게 바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숨은 힘. 다니엘은 이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항상 내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그냥 나의 한계, 나는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무너지는데 그거 작은 것 같고 군대 갔는데 내가 이제 말씀 전하고 하니까 거기 있던 고참이 말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말하냐 나는 내 마음의 종교래. 내 마음의 종교. 그러면서 마음의 종교 그냥 마음의 종교에서 그냥 마호멧을 믿는 줄 알아서 마호멧이 모슬렘이 여기도 와 있나 했더니 주먹을 콱 쥐면서 마음의 종교래. 그랬더니 자기 마음만 믿는데 자기 마음 몇 년 갑니까? 100년이면 자기 몸도 없어지는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랬죠.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가 정신적인 힘도 육신적인 힘도 다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력. 그 오력 중에 첫 번째 힘이 뭡니까? 영력 아닙니까? 영력. 영적인 힘. 처음에 개척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있어서. 성도 한 명도 없는데 개척했어요. 성도, 우리 집사람 성도 한 명. 우리 자녀,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갔는데 이제는 3명의 성도 놓고 개척한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이야 뭐 예배 드립니까? 오히려 화장실 가면 우리 집사람 따라가서 화장실 이용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3명이 딱 앉아있고, 이 의자도 이렇게 없었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계속 자는 거야. 힘이 들어가거든. 그냥 쓰러져갖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게 너무 힘들구나. 거기다 또 이제는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였어요. 저녁 7시 반에. 그러니까 계속 자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저녁 먹는 동 맞는 동 하고 저녁 7시 반 예배. 왜 하던 게 있으니까 예배는 항상 드려. 그 시간만 되면. 사람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월요일부터 이제 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뭐예요. 월요일 날도 막 몸이 막 깔아져갖고서 막 월화수 뭐 계속 쉬어야 돼. 그런데 이 복음 듣고 복음 메시지로 말씀 운동하면서 막 살기 시작하니까 주일날 하나하나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하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거 있죠. 힘들지 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릴수록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오후 시간까지도 자꾸 힘이 나는 겁니다. 예배 들을수록 오후 뒤수록 더 생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숨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력입니다. 영력. 그 두 번째 힘이 어떤 힘이냐? 지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식하고 지혜는 틀리잖아요.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안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력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은 체력입니다. 건강하고 관계가 돼 있죠.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운동해도요 운동한 그 다음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 계속 한 사람도요 어느 날 보이지 않게 한계가 오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야지. 건강. 거기에는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 보이지 않는 숨은 힘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있죠. 면역력이 없으면 뭐 조그만 병에도 큰만 걸리게 돼 있죠. 그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력의 가장 좋은 부분은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운동해야 되는 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경제력도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금방 망합니다. 돈 없던 사람 돈 생겨보세요. 금방 쓸어다니면서 그 사람 완전히 폐인돼 버리죠. 그러나 돈을 딱 갖고 있는 걸 잘 움직일 수 있고 그걸 갖다 잘 뭔가 유익한 데 사용할 수 있고 그걸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경제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경제력,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인력입니다. 사람을 끄는 힘, 인력. 이 5가지의 숨은 힘이 있어야 된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죠. 저녁에도 자기 전에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오려. 다니엘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공항에 가죠. 공항에 쭉 다니다 보면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왜 만들어놨느냐? 기독교인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또 불교인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슬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슬렘들이 자꾸 하니까. 그 모슬렘도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쪽에서부터 나왔잖아 이렇게. 뭐 유대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그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낳았고 이삭 낳았잖아.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슬렘이죠. 그 유대인은 이제는 그 이삭의 후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서 다 이어받은 겁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5번씩 기도합니다. 5번씩. 올림픽 하다가도 딱 기도 시간 되니까 축구 하다가 기도하고 골 넣고 저도 괜찮아 이렇게.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이렇게. 길 가다가요. 딱 종소리 나죠. 이게 모슬렘 각국에 가면 그래. 종소리 나죠. 그러면 갖고 있던 세마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펴놓고서 이렇게 거기서 또 막 절하고 절이 기도하고 막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하루에 철저하게 5번씩.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 유대인 아닙니까? 3번씩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정시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숨은 힘,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총리들이 서로 뭐 경쟁하고 있으니까 모함해 갖고서 지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고로 집어넣자. 그래서 자기들 막 얘기하는 거 들었겠죠. 이렇게 같은 총리니까. 그러니까 법령을 만드니까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막 이제는 그거 갖다 막 막으려고 애쓰겠죠. 그러나 그는 뭘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생각했던 것 더 큰 영적인 숨은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지만 그랬을 것 같아. 가소로운 녀석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랬겠죠. 바로 다니엘은 이런 체험을 계속 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려면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했잖아요. 12년 생활 했잖아요. 공무원 생활. 처음에 이제 제가 승진하는데 승진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국장님 잠깐 들어간 사이에 어느새 막 국장님 자동차 다 물세척 다 해갖고 깨끗하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 이렇게 높은 사람들 가서 막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 신발 땀 반드시 딱 해주고 막 보이지 않게 완전히 그냥 노예 생활 하듯이 막 가서 끝나고 나서 막 술 대접하고 뭐 하고 막 선물 다 들어가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가 점수도 많이 줘. 저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가서 술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제일 꼴찌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저보다 위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은 딴 데로 보내고 또 한 명은 딴 데로 보내고 하더니 승진 자리가 딱 나오는 거 있죠. 하필 그때 승진 자리가 나오죠. 다 나보다 경쟁하게 있는 위 사람을 이리저리 보낸 다음에 딱. 그래도 나보다 점수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위 사람들이 뭐 3배수로 뽑아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해서 이제 투표하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나왔어. 신기하죠.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도 뭔가 있었겠죠. 저는 한 가지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투표가 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갖고 됐다고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특별히 그 순간 생각하는 순간 뭔가 동그라미에다 잘못해서 옆에 사람 동그라미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영적인 숨은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도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을 능가한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힘, 그 힘을 갖고 숨은 힘이 있어야 된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법령 만드는데 그거 갖고 뭐 법을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럴 수 있냐 막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한 방으로 나중에 끝나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 누릴 수 있겠냐?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니까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랑곳 하지 않고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 법령이 다 통과됐다는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숨은 힘, 영적인 힘. 바로 여기에는 비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완전히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왔죠.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다 그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저주 권세가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삼저주가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혼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하루 이틀은 그래요.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는 마음이 맞지 않죠. 생각도 서로 틀리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죠. 혼자 살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돈도 마음대로 못 쓰죠. 모든 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 하죠. 뭐 하죠. 막 그 속에서 막 보이자 막 엄청 문제 오죠. 예수 믿는데도 가정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상처가 생기니까. 그럼 언제 됐냐? 오래 지난 다음에. 어저께도 이제 가정 예배 드렸는데 가정 예배 하고 나면요 보이지 않게 흑암이 콱 꺾여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막 이게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막 편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힘이 생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괜히 기쁘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고 시달리던 것도 덜해지니까 이제는 오후부터 이제는 딴짓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로우니까 영적으로 이제 살겠으니까 이제 또 막 가잖아요. 그걸 지속해야 돼. 지속 이렇게 월 화수목금도 지속해야 되잖아. 이렇게 뭐가 와도 지속해야 되죠. 이렇게 그게 지속 안 사람은 어제 뭐 이렇게 월드컵 이겼다. 갖고서 뭐 아시안 게임에 이겼다. 그래갖고 밤새 술 먹어 그런 거 있던 날 완전히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늘 월요일부터 월 화수목금토일 날마다 성령 충만 이 비밀이 있어야 된다. 바로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늘 성령 충만. 그래서 정시기도는 왜 정시기도라고 그러냐? 시간 정해놓고 계속 하라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하루에 3번씩 계속 했다 그 얘기입니다.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시간 되면 자기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다 한 겁니다. 다 아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 가서 유리창 가서 보니까 역시 하거든. 그러니까 뭐 안 했다 그러지 않죠. 일부러 유리창 열어놓고 한 거예요. 보러 올 거 아니까. 그래서 열어놓고서 그냥 기도한 거. 근데 와서 딱 유리창 열어서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보니까 유리창 안 열면 안 보이잖아요. 저 같으면 유리창 닫아놓고 이불로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속에서 기도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숨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행기가 엄청난 쇳덩어리지만 그 힘이 있으니까 하늘을 박차 올라가잖아요. 그 힘이 있으면 지금은요 비행기 뭐 380 같이 막 큰 비행기들은요 웬만한 폭풍이 지나가도요 안 흔들려요. 워낙 커갖고서. 옛날 조그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막 정신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큰 거는요 그냥 굉장히 바람이 세도 그냥 저쪽 속도는 빠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탁 같이 이렇게. 대형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우린 숨은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렇죠. 성령 충만이 계속 임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이 속에 그동안 감춰졌던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열리죠. 이것이 어디까지 가집니까?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세계 보고 많은 그 축복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선교 현장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죠. 이 마가다락방 역사가 가는 곳마다 다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나의 현장으로 나의 직장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응답이 이 힘이 곳곳마다 계속 전달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다 숨은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숨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냥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막 답을 얻으려고 해요. 거의가 밖에서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내적인 중요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겉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숨은 힘은 얻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병든 자도 있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역사하시면 치유 역사도 일어나죠. 근데 자꾸 이걸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영적 문제 가진 자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좋은 시간표예요.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고 안 되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사실 잘 안 찾아요. 안 되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죠. 그것이 오히려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가정이 모두가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죠. 그것이 바로 그 영적 문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부흥이 왜 안 될까? 우리가 고민하죠. 숨은 비밀이 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인데 불구하고 막 나중에 안 될 것을 자꾸 억지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그걸 하는 겁니다. 자꾸 버릴 건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릴 건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내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누려야 되는데 자꾸 딴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냥 볼 때는 그냥 자꾸 남의 떡만 먹으러 가요. 안 돼, 떡이 있으면 내 떡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이 있다. 그걸 잘 찾아 누려라. 이미 있는 것이 있다. 그걸 잘 찾아 누려라. 지금 와 있는 성도를 잘 세워갖고 힘을 주면 다 교회가 이게 살아나게 되는데 자꾸 딴 쪽만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막 우리가 힘을 얻는 쪽이. 또 키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키워야 되냐?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이 작으면 사실 얼마 담겠어요. 응답이 와도 사실 담을 그릇이 없죠. 너무 작으면 안 되시죠. 그래서 그릇을 자꾸 깨야 돼요. 그래서 자꾸 키워야 됩니다. 내 생각도 키우고 내 바운다리도 키우고 자꾸 넓혀야 된다. 그 그릇을 키워야 거기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담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자꾸 사람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최선 갖고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죠. 생명을 걸었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좀 키워야 된다. 응답. 우리는 응답 범위를 키워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잖아요. 거의 나. 제가 개척했는데 얼마나 좁으냐. 너무 그릇이 작아갖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갖고 이제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키워갖고 이제는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키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조금 더 키워갖고 이제는 우리 나라. 조금 더 키워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날 너무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거꾸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일 끝에 거부터 기도했어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한국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놓고 거꾸로. 제일 마지막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기도가요 점점 깊어지는 거 있죠. 기도 시간도 점점 많아지는 거 있죠. 나중에 보니까는 내 기도는 못하고 끝났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서. 우리 가족 기도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 기도, 내 가족 기도하는 건 없어졌어, 아예.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응답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넓혀야 된다. 우리가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고 다 같이 가도록 항상 방향을 맞춰야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숨은 힘이 있어야 된다. 숨은 힘이 없으면 항상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나만 이렇게. 또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전체가 다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온 한국교회 백성들이 다 내 가족, 내 교회, 나만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굴 기도를 들어줘. 다 나나나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봐야 된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숨은 힘을 길러주도록. 세상 물들기 전에 복음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적인 힘부터. 그런 가운데 이제 후대들이 자라나야 바로 우리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모든 다 살릴 수가 있죠. 그 속에서 나오는 애국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우리 헌신입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이런 축복,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보험 가진 자들이 애국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3.1운동 때도 거기가 3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이제는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애국하게 돼 있다.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애국을 넘어서 우리는 세계를 사랑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돼 있죠. 우리는 숨은 힘을 소유해야 된다. 숨은 힘. 다니엘처럼 이 숨은 힘.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이렇게. 그 힘, 숨은 힘을 갖고서.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숨은 힘. 그래도 이제는 이번 주까지는 다니엘 6장까지는 재미난 이야기가 막 나왔잖아. 이렇게. 막 불 가운데 들어갔다 할자 그리 아니하실자도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이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머리에 싹 남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2장 어마어마한 신상의 그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신상 자체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해주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까지 딱 알려줬죠. 이렇게. 그건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때죠. 이렇게. 그러면서 다니엘 3장 불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 메삭 아벳노고 중심으로 나오죠. 다니엘 4장. 4장이 뭡니까?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뜨이지 않은 돌이 와서 탁 치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다니엘서 5장은 이제는 벨사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아니 꿈을 꾼 게 아니라 좀 환상을 봤잖아요. 직접 봤죠. 벽에 막 글씨가 써지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하나님 보니까 너 저울에 달려갖고 너 아예 이제는 하나님 보기에 수준에 못 들어온다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죽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 6장은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좀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쭉 나오죠. 다니엘 7장부터는 이제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예언적인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쉽게 재미난 얘기를 메시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읽어오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미리미리 읽고서 하면요 이렇게 메시지 할 때 편해. 왜? 여러분이 내용을 아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읽고서 메시지 하면 제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야 그렇게.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이 다 읽어서 미리 은혜 받고 미리 여러분이 답을 얻고 목사님이 이분 갖고 어떻게 메시지 하시겠구나 그것까지 좀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서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의 숨은 힘처럼 영적인 큰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살리는 그런 서밋으로 부르셔서 또 답을 주는 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